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도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구합니다. 선포하며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잘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큰 문제까지 우리가 넘지 못하는 모든 유혹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퇴보하지 아니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내게 예비된 줄 믿사오니 그 예비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을진데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에게 이 한 달이 그러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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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는 저희는 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계단 공사 오늘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용접하는 분이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 공사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옥상 정원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공사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 제가 조금 일단 방송 때문에 정릉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클로바 진행을 한 2시간 정도 11시부터 1시까지 하게 되는데 진행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연 집사님이 몸이 그리고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일도 좀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오르는 시라고 이야기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을 볼 땐 성전에 올라가는 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는 저자가 없다. 그리고 시기적인 구분도 사실은 없다라는 전제로 같이 보시면 좋고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1년에 3차례 올랐던 그 남자들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 성소에 오르며 같이 암송하며 불렀던 시들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는 약간 추측하건대 아마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는 어떤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분을 볼 때 참 재미난 건요.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스승이 있거든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있었고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앞선 사람들이 보통 있는데 근데 다윗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을 알려주거나 혹은 그를 이끌어주는 그의 보필자들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찌 보면 그에게 응원자죠. 직접적인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항상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죽은 후에 그 허망함을 생각하며 지은 시다라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의지할 데는 없었지만 그러나 나를 응원해 주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에게 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 그래서 먼 산 바라보듯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지은 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이 훨씬 더 느낌 있게 읽어질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참 그 말이 멋있죠?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도대체 나의 도움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걸까? 근데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황망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대로 선포되는 거죠. 누군가 의지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누군가 의지하던 사람이 나의 주변에서 사라졌을 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나 홀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엔 나의 도움은 누구다?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좀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실래요? 성경에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난데요. 그 원문을 해석할 때 여호와를 해석한 건 야훼라는 시브리어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야훼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의 뜻과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뜻이 조금 달라요. 엘로힘이라고 적혔을 땐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능력을 부여할 때 엘로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근데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나올 땐 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조금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왔을 땐 야훼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난 걸 찾게 되는데 지금 왜 재미나다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을 보니 나의 도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천지를 지으신 이래요. 천지를 짓다라는 건 뭐예요? 단어로 말하면 창조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면 나의 도움은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에게서 오노다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인은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시인은 이 중첩된 의미를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창조와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 여호와를 갖다 붙여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구별이 돼요. 1절과 2절이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라고 묻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3절에서 8절은 주어가 달라져요.
1절, 2절은 뭐죠? 내가, 나의 도움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3절부터 뭐가 돼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로 바뀌어요. 그건 뭐죠? 나와 너라는 거는 서로 문답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암송해서 흥얼흥얼 노래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마도 추측컨대 1절, 2절을 회중이 외치면 회중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면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 시를 그렇게 읽으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번 이렇게 암송까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냐라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이 너의 도움은 이런 거야 라고 외쳐주시면 그 믿음의 선포가 더 맛깔나게 선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도움이 뭘까? 크게 네 가지로 되는데요. 3절과 4절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떻게 나를 도우신다는 건 시간을 넘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굉장히 낯선 고백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고대에서 제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축제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사실은 옛날에 제의잖아요.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 무당들 하는 거 봐도 그렇고 보통 조용하지가 않아요. 시끌시끌해요. 축제라는 게 원래 시끌시끌해요. 왜 시끄러울까요? 이들의 생각에 신들은 자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우려면 소리를 지르던가 뭔가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신이 깨어나질 않으니까 심지어 사람을 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내거나 자해를 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들 신과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과 밤이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은 게 있죠. 뭐죠? 해라는 단어와 달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이건 역시 고대 근동의 사막지대를 아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겠죠. 뜨거운 햇볕도 밤에 추운 달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도 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시간을 넘어 지키시는 분이라면 5절과 6절은 어떤 사건도 넘어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돼요. 시간을 넘어 밤이든 낮이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밤에 일어나는 일이든 낮에 일어나는 일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7절과 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거기에 내 영혼을 엔 동그라미를 해놓죠. 4절을 읽을 땐 졸지도 주무시도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6절에서는 낮에 해, 밤에 달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7절에는 내 영혼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넘어 지키시고 사건을 넘어 지키시는 하나님은 육체만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신다는 거죠? 영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간을 넘어서 사건을 넘어서 외면과 내면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백이 정말 멋진 고백이 되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기다 줄 쳤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히. 근데 지금은 언제 얘기할까요?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그 전에는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외칠 때 그 순간 놓치지 않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나의 외침이 멈추지 않는 그 시간, 아니 하나님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면과 외면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며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한 은혜를 부르짖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넘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넘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외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 아니라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지키시며 이번 한 주를 지키시며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에게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